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신약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3장이니까 1, 2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처음 1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너희들은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10일이 지난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들어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게 됐어요.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막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씩 머무르면서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존재하심을 명백하게 보이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깜짝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2장을 총정리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2장 43절 한번 읽어봐요. 2장 43절 뭐라고 돼 있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제 이 하찮은 이 갈릴리 어부들 사람들이 두려워해, 무서워해. 보통 사람들 같지가 않아.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기사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표적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놀라운 증거들,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증거들을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장이 그 놀라운 사건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에요. 자, 처음 3장 1절에 보니까 제몇 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답니까? 제9시, 여기다가 6을 보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들은 오전,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는 이 성전에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분향을 해.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그 시간에 맞춰서 밖에서 전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들어가려면 뜰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여기가 성전 안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머무르겠죠.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뜰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뜰은요,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만 들어가요. 그 다음은 무슨 뜰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함부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로마에서 허락된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문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9개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몇 장에 미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몇 절에? 2절에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 장애인을 뒀어요.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장애인 또는 안진뱅이라는 말을 써도 우리 목사님 좀 무식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하기 쉽게.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오냐면 나이가 40살쯤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메고 와. 왜 메고 와? 걷지 못하니까. 근데 왜 거기다 둬? 그래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선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적선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깡통을 차고 거지들이 밥 좀 주시오 그랬어요. 요즘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 거짓말이다 그래요. 거짓말. 그러면 나는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봤거든. 어쩔 때는 일가족이 왔어요. 내 기억이 나. 그러면 제가 뭐 자랑도 아니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들어와라 그래갖고 밥상에다 밥을 쳐줘요. 그럼 우리도 먹는 밥상 숟가락을 다 주면 어쩐데 그런 생각이 든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앙동 로타리 내려가면 또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이 가련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막 메고 딱 놓은 거야. 마침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앉아갖고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던 습관대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특히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좀 듣게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4절 베드로가 요한이 보니까 참 가련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를 했겠죠. 또는 서로 눈빛으로 교환을 하겠죠. 이것을 지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원하는 금과 은이 없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돈을 관리라도 했어. 예수님도 없어.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북방 갈릴리예요. 아마 남의 집에서 일시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사람들이 돈을 주면은 우리를 보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예요. 이 용어가 요즘은 참 어려워요. 이 거지들, 옛날에 거지들한테 지나가서 깡통 차고 앉아있는데 나를 보라. 그리고 10원 주고 그런 일 없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리얼하게 봐야 돼. 어떻게 하고 가요? 살짝 주고 가.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큰 돈 줘요? 작은 돈 줘요? 작은 돈 줘.
무슨 큰 자선단체 식문에 난 기부금 할 때는 막 서로 막 줄을 서. 옛날에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방송에 안 나오는 기부금은 돈이 안 거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액수를 많이 거두려면 방송에 내야 돼. 어찌됐든. 근데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장애인의 오랜 관습 또는 경험에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죠? 야, 뭔가 큰 거를 줄란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렇게 그 거지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는 거야.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있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장애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를 놀리는가 보다, 모욕한가 보다. 장애인들이 이 깡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놀려먹는 아이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어떤 놈은 갖고 간 놈도 있었어. 놀리고 그랬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게요. 근데 이 장애인은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손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 발과 발목이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리에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된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데 처음 느껴보는 힘이 발하고 발목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사람이니까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일으켰어? 7절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켰다니까 일단 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왜? 발과 발목에 힘이 곧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어 성경 원문은 한번 그 자리에서 펄쩍 한번 뛰어본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펄쩍 한번 뛰어보니까 뛰어져.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그 다음에는 걸어봤어. 걸어져 안 걸어져? 걸었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성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성전 앞에 수십 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 일상생활에도 없고 마음속에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냥 조금씩 누가 돈을 주면 그날 먹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든지 돈을 좀 걷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냥 걸어도 보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진짜일까? 아니야 가짜일지 몰라 하고 조용히 가서 기도했을까? 막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그랬을까? 어땠을 것 같아? 큰 소리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들은 거야. 할렐루야
거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수십 년을 항상 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맞아? 첫째 그랬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세 번째는 뭘까 질문이? 누가 저 사람을 고쳤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적어도 관념적으로가 됐든 정말 깊은 믿음이 있든 누구의 존재를 일단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야.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놀란 거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쭉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막 성전에 달려가서 오늘 막 찬양하고 싶고 내 믿음을 한번 간증하고 싶고 그런 때가 여러분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씩 어떤 특별한 행사 때 간증하고 싶으시면 간증하십시오. 그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 이 안진뱅이가 맞다는 건 다 동의가 됐어. 두 번째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돌아다녀. 근데 제일로 궁금한 게 뭐야? 누가 했는지를 몰라. 그 많은 사람이 올려드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몰라.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11절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어찌 된 거냐면은 그렇게 이 사람이 막 몰려 나오면서 자기를 고쳤던 아까 그 두 사람 얼굴이 어렴풋하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찾아 보니까 있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이 동쪽에서 더 나가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각이란 건 뭐예요? 큰 기둥하고 지붕만 있고 벽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팔각정 같은 거예요. 근데 기둥 높이가 11m야. 그러니까 약 3층 조금 안 되는 높은 기둥에다가 기둥이 162개야. 그것이 2열로 쫙 굉장히 큰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일 수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랍비들이 비를 피하거나 또 하늘을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강연도 하고 토론장으로도 쓰이고 종교교육의 장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다냐 하고 다 모여들었어. 근데 행색을 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행색이 랍비들처럼 폼나지.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다 모여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12절부터 뒷부분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만 할 거예요. 11절,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즉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에서를 보내요. 그 종 에서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그런 말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16절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요? 이 장애인이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내밀 때 이가 손을 내밀었다 안 내밀었다? 손을 내밀었어.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믿음이겠어요. 분명한 것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다음 주
이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이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잘 살펴봐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특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렇죠? 그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모른다. 몇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마지막에는 어때요? 하늘이 맹세코 내가 천벌받아 내가 저 사람 알면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이제 그들은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능력이 시작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아이고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나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자고 하면 누가 듣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수중에 뭐가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희들이 갖지 못하는 거 나만이 가진 거 우리만이 가진 유일한 이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금과 은보다도 더 훌륭한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가 금과 은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넉넉해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참 목사님이 편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만만. 정말 그렇지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성전 얼마나 그 성전의 앞에 있는 문 하나도 이름이 미문이야. 왜 미문이냐? 은과 금과 장식이 되어 있는 비싼 문이야. 근데 아무리 그 문이 비싸도 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그거는. 교회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외관은 교회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사명과 능력은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소망이 솟고 새로운 기쁨이 솟고 그래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나약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남들하고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사는 것처럼 힘있게 살 수 있는 거,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첫째 변화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도 요즘 제자 훈련을 또 따로 한두 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다 하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알아요. 많은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었어. 베드로는 짧은 3년 동안에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항상 잘난 척하고 힘이 있었어. 근데 막상 두려움 앞에 어땠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신앙을 버렸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붙잡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능력을 허락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신앙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을 일으켰어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미래의 비전이 전혀 없는 이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히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변화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야.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야.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녀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됩기요? 안 돼. 근데 왜 낙심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확실한 분이거든. 한번 약속을 하시면 변함이 없어. 그의 능력은 무한하셔. 그랬더니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도 주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누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었던 가련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아름다운 성전도 사람들이 주는 돈도 이 사람의 근원적인 불행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누구를 만난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났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가 원했던 건 뭐예요? 동전 몇 푼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대. 그것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 특이한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에이구 재수없는 놈들하고 침을 뱉지 않았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를 손을 내밀고부터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잡고 한 걸음만 일으키면 돼.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야. 나는 누구누구를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또 못 하셨어. 뜻밖의 일로 가까운 친구가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잖아.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셔. 제가 저녁에 자다가 생각해봐. 그분이 만약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힘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니까 믿음의 생활, 기쁨의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봐도 어떤 확신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 그냥 담대하게 말해. 듣거나 말거나.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증언을 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들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야.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보았고 그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야. 이 신앙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해야지 겨우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어때? 자꾸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야지.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거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능력이 발휘될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란 건 뭐예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은 음과 근을 교회에 많이 쌓아서 교회를 멋있게 짓고 우리 교회의 외관이나 우리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나는 다음 주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할 거지만 미리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하냐? 제가 청년 시절을 거쳐보니까 참 청년 시절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올 때는 항상 성경 퀴즈대 1등 전도왕을 했어. 청년 때까지 그랬어. 근데 막상 대학을 나와서 사회생활에 딱 뛰어드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근데다가 요스말로 새끼까지 있으니까 더 안 보여 아무것도. 내 앞에 있는 건 현실밖에 안 보여. 신앙을 버린 건 아니지만 신앙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그 긴 시간이 있더라고.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회장님도 변호 업무 얼마나 치밀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겠어요. 우리 부회장님도 토요일 밤이면 저녁에 3시 4시 들어가. 그런데도 주일날을 지켜주고 이 청년회가 있게 해서 봉사해 준 거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가 청년의 힘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 청년 자호, 백제 그리고 전부 청년들이었어. 이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시스템 방송하면 전부 다 녹화된 거 누가 다 해준 거예요. 청년들이 해준 거야. 근데 자기들의 생활이 복잡하고 막 힘드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청년들이 많은 일을 했어요. 어른들은 옛날 지식으로는 못해 저걸 복잡해서.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만들 때 누가 처음에 제작을 했어요? 우리 박빛이 엄마를 항상 업고 3년 동안 왔어. 그리고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먼 일 시키면 마다 않고 한두 개 만들었어.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리에 잡히면서 이정관 장로님이 어려운 일을 다 맡아서 해줘. 여러분 사람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아기가 자라면 뭐가 돼요? 청년이 돼. 청년이 자라면 뭐가 돼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거야. 절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지 한순간에 위대한 인물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옛날에 청년 때 개척교회 하고 막 기타 치고 막 애들 모은 것처럼 그 열심히 했다니까. 나도 70명 80명까지만 모아봤어. 목회자도 없는데.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 예수님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팠다니까. 내 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 삶이 깝깝했어. 근데 지금 나는 이제 노년이 됐어. 65세. 차를 타면 아이들이 일어나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변화와 성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을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한순간을 보고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형편없는 제자들 같았지만 어때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일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 근데 그 일을 진짜 하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잖아. 누구를 통해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와, 저 사람 성공했대, 부자 됐대, 와, 박수 칩시다. 그래갖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요. 은과 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에서 제자들이 변한 모습이고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정말로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십시다. 91장입니다.